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교고 아름다운 찬양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 최장로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들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지난 3400년 동안 전쟁을 치르지 않는 기간은 약 280년을 제외하고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됐고 거의 90% 이상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지난 20세기만 하더라도 약 9억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쟁과 혁명으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3,700개 이상의 핵탄두가 있고 지구를 40번 이상 멸망시킬 만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탄과 마귀의 음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놓게 만들려고 우리를 늘 공격하고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악한 음모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곧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순간부터 바로 이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전쟁은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전쟁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성도끼리 싸우고 목사와 싸우고 우리가 늘 다른 사람과 싸웁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이 사람들을 위한 전쟁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들 늘 싸우고 사회에도 보면 늘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전쟁뿐만 아니라 그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계속되어 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늘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될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우리의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말아야 될 세상과 싸우고 싸워야 할 대상과 전쟁을 포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될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모세를 하여금 저 이집트에서 바로를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전쟁이 나와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과 바로의 전쟁이지 모세와 바로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그는 살인자고 돈망자였습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무명자로 잊혀진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전쟁을 이끌어갈 아무런 능력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지명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어서 저 바로를 찾아가 단판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은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바로와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그 이집트 바로 왕과의 싸움은
모세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바로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권력과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바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세계 가장 힘이 강력했던 이 애굽의 제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바로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권세와 능력은 모세의 지팡이만큼도 못한 무기력함과 연약함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 전쟁이 나와 저 바로 왕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왕의 전쟁이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바다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탐꾼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상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눈으로 똑똑히 체험했고, 그 홍해바다를 직접 자기들이 발로 걸어서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기들이 입에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보고서에 하나님을 누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지금 저 적과 꾸는 땅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그들의 피함은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 열등감과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끝장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보고서의 최종적 결론은 끝장이고 파멸이고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권세는 얼마나 막강한 힘이었는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똑하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자기들의 눈과 입으로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이 바로 나와 저 가나안, 저 네피림의 후손들, 전쟁에 단련되고 강력한 성곽을 구축하고 최신식 무기로 무장되어 있고 탁월한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과 저 가나안 네피림 후손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능력이 있습니까? 싸울 능력이 있습니까? 훌륭한 무기나 전술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 있어서 결국 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이 전쟁이 영적 전쟁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최고의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차세대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최고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믿음과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킨 하나님,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보고서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보고서에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는 그 천국의 여정에 우리가 매일매일 쓰여져가는 우리 인생의 간증, 우리 삶의 그 인생 보고서에 하나님 앞에 이 다음에 보고해야 될 그 보고서의 내용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입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치는 하나님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사탄과 마귀와 모든 적들을 능히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보고서, 신앙의 보고서,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가는 그 천국행 보고서에 여러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고 이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여러분 인생의 보고서에 하나님 그 세 글자가 똑똑히 새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맞는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즉 사탄과 마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바로 이 영적 전쟁에 유효한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려면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지, 아무런 무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상대방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적절한 무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우리의 지식으로 승리할 수 없,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 또한 경험과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치고 연약하고 나약해지고 우리의 미천은 순식간에 들통이 나고 우리의 무기력함과 허위의식이 교만하게 폭로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장해야 될 무기들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기를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사탄과 마귀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가게 될 때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무기들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그리고 이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훌륭한 무기였습니까? 전략이었습니까? 전술이었습니까? 뛰어난 지도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 완전 무장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 무장하는 방법이고, 그 완전 무장을 통해서만 저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전쟁을 이끄는 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내냐?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한 그 무기를 사용하여 저 사탄과 마귀를 제압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마지막 10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했다고 할지라도 이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 안에서 있으면 늘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는 성도는 결국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전쟁에서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우리와 저 악한 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승리의 그 정상에 서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할 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성, 이중 성벽이 된 고대 당시에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성읍, 그 여리고성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나팔을 부니까 순식간에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 블레셋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34,000명이 죽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마저 충격받아 죽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참패 앞에서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기고만장하고 백전백승의 자신감에 충만하여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조직한 것입니까? 무장을 시킨 겁니까? 훈련을 시킨 것입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강고한 연맹을 구축하고 연대를 구축하고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국제적인 지지와 옹호에 힘입어서 나가서 그들과 싸우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기도해 주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저 에베네셀 아래 적들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역사하셨고 일순간에 블레셋은 36개 주랭량을 놓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 나라에 범접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 기록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의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능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지식과 은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항전선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있고 열심 있고 믿음이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었을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아말렉이 참패하고 그리고 블레셋이 36개 주행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천국 잔치를 통해서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날마다 영광 가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성을 부르면서 소원의 향구를 향해서 가는 우리 인생의 신앙 보고서, 우리 천국행 항해 보고서, 우리 영광교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전도와 선교의 보고서 이외에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함께하고 그분이 기록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61주년을 맞이해서 영적 잔치와 축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동행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이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확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천국행 소원의 향구를 향한 아름다운 항해 보고서가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영적 전쟁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이 싸움의 대열에 그 정상에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같이 하고 세상 유혹과 시험이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